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아마 읽어봤던 성경 구절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처음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야지 하면서 제일 펴는 곳이 창세기죠. 그러면서 읽어봤던 곳이 창세기 1장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여기가 항상 뻣뻣합니다. 성경책을 피면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조금 여러분들 현장 신방을 다니고 있으면은 이제 렘넌트들 표정이 이제 좀 나옵니다. 표정이 나오는데 되게 좀 이제 학교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되게 밝아요. 그런데도 또 근심 걱정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죠. 지금 보면은 봐요. 이 분단을 한번 보세요. 얘 분단 보면 없죠. 그리고 주변에 한번 옆을 둘러보세요. 왜 내 선생님은 없지? 왜 내 렘넌트는 없지? 네, 지금 코로나 여파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이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여기서 보면 또 코로나 걸렸다가 또 다시 온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또 코로나 걸려서 지금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아프지 않도록, 이제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되게 한 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유증이 없도록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승차이 네,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 건데 손 들면은 네, 3명 손 들어서 3명 드릴게요. 어제 그 찬양팀 아이들한테 야 제목이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뭔지 기억나라고 하니까 제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있잖아요, 아픈 거. 아파요, 뭔가 아픈데 뭐였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새삼스럽게 렘넌트들이 그래도 말씀이란 걸 생각을 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질병이 떠나가는 거를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 일차원적으로 하지만 이 렘넌트들이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기억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안 고쳐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줬죠. 마지막에 미션을 줬는데 저는 이 미션을 한 친구를 알아요. 누가 어떤 렘넌트 이 미션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미션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그래, 네, 네, 유빈이. 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기. 네, 2명 오늘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네, 어제 하는 렘넌트는 아니고요, 한 학부모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대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였는데 전도사님이 이 미션 해보라 그랬는데 진짜 해봤대요. 해보니까
되게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본 사람은 그 응답을 그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고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요.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또 마지막에 또 미션이 나오겠죠. 이번 한 주간 그 미션에 실제로 도전해 보면서 좀 그런 응답의 맛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지난주로 이제 복음 편지는 끝났습니다. 지난주로 복음 편지는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약 한 달 가까이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 인물 중심적으로 해서 저희가 성경을 한번 쭉 훑어 나갈 겁니다. 이거 질서 이러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질서. 여러분들 질서 하면은 그냥 사전적 의미는 혼란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나 차례. 되게 뭔가 어지럽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혼란이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급식 받으러 갈 때 난리 나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막 와 난리 나는데 그래도 급식실에 가면 줄을 서잖아요. 그게 질서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갑자기 나는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중간에 새치기를 해요. 야, 줄 서야지. 질서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이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급식실은 난리가 나겠죠. 네, 질서가 없는 상태는 혼란이 오고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끓이세요? 라면 끓일 때 여러분들을 최대 논란은 면을 먼저 넣냐, 스프를 먼저 넣냐 이 차이인데 라면을 넣을 때 그냥 그거 다 빼놓고 먼저 냄비를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물을 넣고요. 물을 끓인 상태에서 라면이든 면이든 스프를 넣고 그리고 계란을 넣고 아니면은 계란을 넣어서 그냥 반숙으로 먹을 거냐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차후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불을 지펴서 거기 그 불 위에 면을 올리고요. 그 위에 냄비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보세요. 라면이 될까요? 안 되어지죠.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 라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질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질서가 없다라면은 혼돈이 찾아온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런갑다. 그래. 그런갑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질서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질서 만든 게 뭐예요? 왜 질서를 만드셨어요? 이 창조가 왜 질서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좀 한번 좀 이 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만드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이제 하늘과 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이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칭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제 물을 한쪽으로 몰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땅이 나오겠죠. 그것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주관하는 걸로 무엇을 만드셨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이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해와 달, 별을 이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냐? 하늘엔 뭐가 살아요? 물에는 뭐가 살아요? 하늘에는 이제 새가 날아다니겠죠. 물에는 물고기가 살겠죠. 근데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누가 삽니까? 땅에서는 이때부터 땅을 위해서 각종 곡식, 나무, 짐승, 그리고 인간, 여섯째 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요, 순서대로 해 나가셨어요. 먼저 빛, 어둠, 하늘, 물, 땅, 바다, 그 이후에 해, 달, 물고기, 새, 곡식, 짐승, 인간 등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할 때 그냥 으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만드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순서대로 정하셨냐라고 했을 때 1년이 며칠이에요? 1년이 우리가 며칠이라고 그러죠? 네, 365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을 365일로 정확하게 정하셨을까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이 365일이 아니라 어떤 연애는 1년에 365일이고요. 어떤 연애는 1년에 370일이에요. 그럼 숫자를 어떻게 세요? 날짜를 어떻게 세실 거예요? 날짜 못 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확한 질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질서가 없다라면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질서가 없는 상태는 어떠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질서가 없는 상태가 뭐냐? 혼돈, 공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상태를요. 서론에서도 말했잖아요. 급식실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요. 질서가 없으면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혼돈해지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장 3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이 흑암 공허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둠을 한쪽으로 몰아내세요. 어둠을 한쪽으로 몰아내면서 너는 그래 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요.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1장 26절에 보면 원래는 이 창조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 2장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은 머리가 오늘 시간 다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서 저희가 그걸 했습니다. 전사님이 그냥 1절부터 5절까지만 했는데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에게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디에 두셨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그래서 좀 이 그림이 좀 되게 웃긴 그림이긴 한데요. 자 넘버원은 이 세상의 넘버원은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넘버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넘버 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넘버 투. 넘버 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넘버 투는 뭘까요? 네, 넘버 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넘버 투예요. 그럼 넘버 쓰리는 뭘까요? 그러면 넘버 쓰리 세상의 3순위. 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죠. 네,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종족 아닌가요? 아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천사는 섬기는 영, 구원받은 자를 위한 섬기는 영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천사를 만들 때는요. 인간보다 아래 섬기는 자로 만든 거예요. 이 밑이 누구냐? 이 밑이 사단입니다. 사순위가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세상 만물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순수 질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 나는 절대자니까 나는 절대자야. 너와의 대리자로서 인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질서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 축복을 누구에게요? 인간에게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되게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인간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해서 인간 네 마음대로 세상을 죄어라 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뭘로 만드셨냐면요, 대리자로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대리자, 누구의 대리자요? 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대리자는 뭐만 잘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집안의 평화를 이렇게 좀 표현하긴 뭐하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집안의 평화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죠. 어머니가 화를 내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조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아 싫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집안이 혼란, 공허,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지금 어머니 이야기를 했지만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대리자예요. 이분께서 원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거 만물을 정복하고 잘 다스려. 무엇대로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들을 아끼고 사랑해 나가면서 막 무조건 짓밟아라 이게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키워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상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스스로 계시고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 우리는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게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드시면서 그 사람에게 정복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대리자면서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존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단과 천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줬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네, 일로 내려가잖아요. 2순위인 사람이 6순위로 내려가요. 2순위인 사람이 6순위로. 이 사건을 원죄 사건이라고 하죠. 이거는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이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절대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권세, 만물을 통치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종의 관계가 그냥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와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자녀로서 대리자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사실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눈이 더 많이 가겠죠. 여기에 눈이 더 많이 가겠지만 전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여기에 강조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지 마세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는요, 네, 여러분들 이 밑으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만물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모하는 그런 수준밖에 될 수가 없는데 다시 일로 올라가잖아요.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정복하는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질서가 당연히 깨지면은 인간 사이는 엄청난 혼란과 혼돈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근,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여기로 끄집어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다시 위로 올라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동부 렘넌트들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 좀 미션 드릴게요. 지난주 어떤 렘넌트가 그래요. 지난주 미션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주 미션 성경 구절 그냥 달달달 남송하라 그랬는데 매일 아침마다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그게 어려웠대. 그래서 더 쉬운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예요. 여기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자예요. 이번 주 정말 이 미션 한번 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이 작은 고백,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작은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복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정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이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